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 전주일입니다. 원래 종교개혁주일 한 주를 그냥 기념합니다만은 500주년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전주일도 좀 기념하고 말씀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교회다운 교회에 대하여, 다음 주일에는 바른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종교개혁주일을 기념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한때 강남의 부인들에게 필수 3요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 아파트에 사는 것과 소망교회나 광림교회에 나가는 것, 그리고 남자친구를 두는 것입니다. 좀 충격적인 얘기죠. 그래도 수준 있게 산다 하는 여자는 아파트 하면 현대, 교회 하면 소망이나 광림, 그리고 남편 말고 남자친구를 두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부인들이 만나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요즘도 교회 다니나?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교회로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가 폭락하듯이 교회에 대한 호감과 인식이 폭락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를 좀 비난하는 어조로 개독교라고 했던 그런 논쟁이 좀 시들해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좀 잠잠해진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표된 인구 통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종교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걸로 돼 있어요. 개신교 인구가. 그리고 그 다음이 불교고 그 다음이 천주교로 돼 있는데, 이런 통계 조사의 결과로도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나쁜 데에서부터 조금 잠잠해진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부정적 인식을 완전히 극복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몇 년간 유명 연예인 자살이 5건이 이어 일어났는데요. 워낙 잘생기고 잘나가던 연예인의 자살 소식이라 대서특필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이 각별했습니다. 남자 1명, 여자 4명인데 그 5명 모두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최진실을 비롯해서.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못 믿었건 교회를 형편없이 다녔건 그 문제는 뒤로 두더라도 정말 교회로서는 황당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삼스레 교회가 무엇하는 것인가, 신앙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를 되물어보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나 사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다음 주일은 세계사적인 큰 사건을 기념하는 500주년입니다.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입니다. 루터는 왜 부패한 기독교와 유럽 사회를 향하여 개혁의 종을 울렸을까요? 젊은 마르틴 루터도 가슴속에 교회는 무엇이냐, 바른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공공연히 그 당시 판매하였던 면죄부를 중심으로 해서 95개 조항에 달하는 공개 질의를 성문에 붙였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많은 논란이 일어난 끝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루터가 하려고 했던 일은 교회다운 교회, 바른 믿음의 회복입니다. 무엇이 참 교회이며 무엇이 참 신앙인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던 끝에 교회는 개혁되었고 신앙은 새로워졌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먼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교회는 오래전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역 성서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에서 라틴말로, 신약은 헬라어에서 라틴말로 번역한 성경을 교회에서 쓰고 있었어요. 잉글랜드 사람도 독일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다 자국어가 아닌 라틴어로 된 불가타역 성서로 낭독하고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라틴 말은 인문학을 공부하는 지식인들이 쓰는 말이었어요. 그러니 일반 대중은 성경을 읽거나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대 라틴어를 모르는 민중이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을 가능성은요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모르고 배울 기회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성화를 숭배하고 성찬을 절대시하는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예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거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대중들은 예배당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으로 복음서의 단편적인 내용을 짐작하는 정도였습니다. 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기를 잉태하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뭐 이런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당시 한 아버지가 잉글랜드에 살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제 나라 말로 읽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라틴어를 모르는 어린 자녀들에게 모국어인 영어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비극은 아버지가 그 꿈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신에 따라 주기도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어이없게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된 성서를 소지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법이 그들을 올가매했던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 성경을, 주기도문을 자기네 나라 말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사람들 무려 7명이나 화형에 처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실화냐라고 묻는다면 네, 그렇습니다. 분명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기 모국어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교회가 성도를 죽이는 슬픈 코미디 시대,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이전 시대였습니다. 시편 46편은 시온 시편이라고 분류되기도 하지만 교회에 대하여 노래한 시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을 노래하는 이 시편 중간과 뒷부분은 하나님의 성소를 노래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잘 상고하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성소를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여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교회다운 교회는 은혜의 시내가 흐릅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성소에 시내가 나뉘어 흘러든다는 겁니다. 시내가 한 줄기만 흘러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줄기의 시냇물이 풍성하게 교회로 흘러든다고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다운 교회는 기본적으로 은혜의 시냇물이 흘러가야 합니다. 기쁨의 시내가 흘러야 합니다. 사랑의 시냇물이 풍성히 흘러넘쳐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의 시내, 사랑의 시내, 기쁨의 시내가 풍성히 흘러가는 교회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너무 메마르면 안 돼요. 교회가 광야같이 메마르면 어디에서 터지든 문제가 터집니다.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모여있는 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은혜의 강물이 교회로 흐르게 될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곤고한 광야 같은 세상은 메마르고 물이 없어 곤고하며 길을 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생명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는 기본적으로 시내가 흐르는 곳이기에 이곳에서는 풍요롭고 넉넉하며 서로 상통하고 즐겁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모든 존재가 다 생명을 얻고 더 얻어 생기 있고 즐거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메마르고 서로 갈등하고 욕하고 싸우고 하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은혜의 시냇물이 흐르기 때문에 모두가 씻김받고 풍성한 생명력으로 가득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감독회장을 지내신 서울 도봉교회 김준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은 설교가 기본적으로 은혜스러워야 한다. 설교를 은혜롭게 해라. 그런데 언제나 누구나 다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요, 설교가 은혜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설교가 은혜롭지 못하게 되면 재미있게라도 해라. 그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롭지 못하고 재미있게도 웃기지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짧게 해라. 그래서 은혜롭게 해라. 그렇게 못하면 재미있게라도 해라. 그것도 안 되면 짧게 해라.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은혜롭지도 못한 설교를 재미도 없으면서 길게 하는 것은 이게 죄악이라는 것이죠. 듣는 교인들을 괴롭히는 일이 된다. 그렇게 그분은 얘기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은혜의 강물이 철철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에 시내가 흐르게 해야 해요. 할렐루야. 은혜의 시내가 흐르기 시작하면 저절로 교회가 정화되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며 활력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목사에게서만 시내가 흐르기를 바라지 교인들이 시내를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는데 사실은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샘이 마르고 시내가 그치면 아무리 청결하고 의롭게 살아도 결국 지저분해지고 갈등이 생기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린 문이 되어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보다 교회에서 더욱 시내가 흐르도록 풍성하고 넉넉하게 나누고 베푸십시오. 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시내가 나뉘어 흐르게 하옵소서. 주의 종과 온 교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은혜와 사랑의 샘물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처음 믿는 사람과 동네 사람까지 은혜와 사랑의 샘물을 풍성히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교회개혁은 교회의 은혜와 사랑의 여러 시내가 흐르도록 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청년회에서도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여선교회도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선교회도 은혜의 샘물이 퐁퐁 솟아나와 흘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에도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또 성경을 보니 교회다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며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의하면 성소 즉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만 나타나니 그 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가려운 데를 긁어달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풍조를 경고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짓거리는 곳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대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 말을 높이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사람 말이 들리고 세상 말이 들리고 자기 이익, 자기 주장, 자기 견해 이런 것을 자꾸 내세우면 교회가 흔들리게 돼요.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죠. 참된 교회, 말씀 위에 기초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땅이 녹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나 떠들 자가 없어요. 교회로 하여금 진리를 말하게 하고 그 어떤 소리도 거기에 대적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보다 전통을 더 강조하고 하나님의 권위보다 교권을 더 권위 있게 여긴 까닭에 결국 기본적으로 교회가 흔들렸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오직 말씀으로 라는 것을 내세움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참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심으로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에 가는 길입니다. 뭔 자기의 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날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비결이에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예언자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또한 성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또한 그러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떨며 순종할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이런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모퉁이 돌로 분명히 서 있을 때 세상의 역사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설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귀한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가만히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그분의 음성만 들리도록 말씀 앞에 겸손히 조용히 입을 닫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보니 교회다운 교회는 피난처가 되는 교회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 세상 가운데 가장 높고 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있는, 족보가 있는 하나님, 무언가 연관되어 계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시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혹은 산성, 안식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것을 굉장히 찾고 있습니다. 마음의 집, 우리가 정말 쉴 수 있는 곳, 그것을 찾고 있어요. 가정이 많이 깨지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그 피난처 역할을 했던 가정이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가 아니고 사실은 피난처를 찾습니다 입니다. 피할 곳, 안전한 곳, 쉴 곳을 사람들은 간절히 찾고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디에서도 이 마음의 안식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그냥 죽지 않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 되지도 않은 소리로 죽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고 무언가 피할 곳, 안전한 곳을 엄청나게 찾습니다. 이 산 저 산 둘러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시편 121편 1절 말씀처럼 그렇게 뭔가 안식처를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피난처를 찾는 사람, 안전한 산성을 찾는 사람에게 교회가 피난처가 될 수는 없을까요? 교회다운 교회는 피난처를 찾는 사람에게 피할 곳과 쉴 곳을 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피할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이라고 잘못했다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피하려고 지금 여기 온 겁니다. 비난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느라고 교회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이 교회 와서 정죄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으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절대 죄인들을 정죄하지 말고 싸매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피난처가 되는 교회죠. 교회다운 교회, 참 교회는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약자가 교회 와서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과 환자가 존중받고 우대받는 것이 참 교회예요. 파산당한 자, 자신의 실수로 어려워진 사람, 소외된 자를 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소문의 벽에 갇혀서 만인이면 만인이 다 손가락질해도 교회는 그러지 말고 그를 품어주어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인 것이에요. 남편한테 대우 못 받는 여자가 교회 가서도 무시당한다, 이래서는 안 돼요. 남편한테는 대우를 못 받아도 교회 와서는 우대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 싸매주고 죽어가는 이를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의 모든 문제, 어려운 사람을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을 내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되어야 해요. 세상에서 다 버림을 받고 어디도 의지가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오면 돼. 교회 오면 손잡아 줄 거야. 내 얘기 들어줄 거야. 이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되어야 참 교회예요. 우리 삼척제일교회는 삼척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입니까? 이렇게 되어야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피난처이며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조금 너그럽게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께서 죄인들을 용납하신 것처럼 잘난 사람을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있는 사람 그대로를 잘난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부흥은 가진 사람, 잘난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룹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든든해지고 병이 낫고 삶이 풍성해져서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버림받은 사람, 가장 문제 많은 사람을 끌어안고 싸매주는 피난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길 잃은 이들의 보금자리, 피난처요, 안식처요, 산성인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도록 꿈꾸어야 할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개혁교회의 표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개혁되어야 해요. 내년에도 또 개혁되어야 해요. 그래야만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도록 교회다운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십시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해요. 세력을 자랑하려고 교회 키우기만 했을 게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연단하며 말씀에 비추어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 위에 부흥의 선물도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린 마음, 열린 문이 되어 나부터 시내를 교회 안으로 흘려보내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좀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져서, 그래서 은혜의 강이 흐르도록 교회 안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게 합시다. 누구든지 오라. 그러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루터가 세우고 싶었던 교회를 우리 땅에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